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애들 아빠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선생님 안 그래도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정 마음에 안 들면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헤어져 버리라 그러는데, 그거는 안 하고 싶고요. 그래서 마음을 되게 가다듬고, 애들 아빠 이쁘게 보려고 많이 애는 서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애를 쓰는 게 나를 고치려고 애를 쓰나 남자 고치려고 애를 쓰나. 아니요, 제 자신 좀 많이 가다듬고 기도하면서 그러려고 마음은 한데 애들 아빠 하는 게 모든 것이 지금은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모든 게 다 꼴보기 싫다. 예.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 이렇게 애들 아빠가 하는 일이 있다가 많이 이래서 집도 날리고 막 이래서 좀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계속 생활을 해도 그게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는 그냥 내 탓이겠거니 하면서 살면서도 너무너무 가슴에 엉어리가 많이 지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애들 아빠가 이쁘게 안 보여서 애들 아빠도 저기 일은 있고 하는데 근데 일단 집에 생활은 내가 내 위주로 하니까 그 사람은 집에 대해 갖고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내가 버는데 왜 그 사람이 신경을 써? 내가 못 벌면 신경 쓰지만 내가 버는데 왜 신경을 써요? 그래서 그렇는지요. 그래서 그런지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요, 기도하는 법만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뭐 없어. 그런 데는 처방이 없어. 어? 자기 마음을 바꿔야 되지. 또 그거 법사하죠. 여 와가지고. 이거 이제 쌉변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 마음 바꾸는 게 그리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쉬울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아지요. 맞지. 그래. 그래서 나도 약이 없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나도.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끝까지 해보는 거야. 똑같은 해봐야죠. 그거 왜 마이크를 쥐고 끝까지 해야지. 그걸 포기를 해. 아니, 더 이상 뭐 선님이 답이 없다니까. 얼마나 답답한 여자면 내가 답이 없다 그러겠어. 자기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야 된다니까. 답답한 여자예요. 저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요. 나 여기 있는 사람 다 열심히 살아. 다 부지런히 살아.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어, 지금. 남편을 이해하는 틈바구니가 털 것만큼도 없어. 예. 그래도 남자가 안 죽고 사는 것만 해도 용하다. 남자 명예 억수로 찔. 나 같은 사람에서는 벌써 그냥 숨 막혀 죽었을 거야. 자기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절벽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아. 앞이 꽉 막혀. 근데 저 그 사람한테 뭐 잔소리라든가 그런 거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아이, 그리고 고상한 사람이 잔소리하면 되는가? 자기가 얼마나 잘났으면 그 고상한 사람이 남편 욕이나 하고 그러면 되나? 안 되지. 그것마저도 자기가 잘났어 그래. 나 같은 고상한 사람이 잔소리해서 내한테 내 인격에 흠을 만들면 안 되지. 남편이 길을 꺾어놔요, 자기가. 그런 성격, 그런 그냥 해가 네가 인간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이 질식할 정도예요. 그 남자 길을 펼 수가 없어. 사업하다 망한 건 다 부인 탓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엎드려가지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렇게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정말 부처님 가필행입니다. 여보, 당신 나를 보면 얼마나 답답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해야 돼.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어떤 탈 것만큼만 구멍이라도, 바늘구멍만이라도 다 뚫어야 돼. 그렇게
마음이 열려야 남편이 제대로 보이지. 지금 전혀 안 해올 시다. 정말 내 생각밖에 못해.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착한 사람인데 내다 하는 생각에 탁 사로잡혀 있어. 내가 옳다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다 100% 잘못한 걸 보인다는 거는 내가 내 마음에 털 것만한 구멍도 하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이렇게 살면 남편이 질식해서 죽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 엎드려 절을 하면서 여보 정말 내가 너무 답답하죠. 당신 나하고 산다고 정말 고생했어. 지금까지 그래도 안 죽고 산 것만 해도 참 당신이 수행을 해서 그렇소. 이제 내가 다 나를 숙이고 살면서 당신을 이해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 상해갖고 이런 거 밖에 얘기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오늘 대중 있는 자리에서 스님이 이렇게 막 망신을 주는 거는 이렇게 좀 충격을 받고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딱 하면 내가 다 처음에는 막 억울한 것 같다가 정말 내가 참 답답한 사람이구나 하가 자기 모습이 좀 보면 참회의 눈물이 흐르고 그러면 남편이 아주 사랑스럽게 보일 거예요. 남편은 고칠 게 없어 지금. 있는 그대로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뭐에 씌워가지고 이게 지금 전부 잘못 보여. 사실은 그 사람 늘 미안해하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미안해한다고? 그게 잘못됐다니까. 자기가 남편한테 미안해야 돼. 이제 눈물이 조금 날라 그런다. 팍 울어야 되는데. 엉엉 울어야 돼. 깨달음장에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그러면 제일 좋은 처방은 지금 내가 기도 하루에 300배 하라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은 처방은 이달 내로 빨리 문경에다가 깨달음장에다 신청해가 거기 가서 확 자기를 한번 점검 받아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한번 살펴보라고. 그래서 저런 사람은 이렇게 딱 뭐가 씌었으면 그렇지 정신력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한번 깨져야 돼. 꽉 갇혀있기 때문에. 그게 꼭 빨리 갔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저녁부터 가서라도 오늘 저녁부터라도 108배 절을 하면서 남편한테 참이기도 하세요. 하고 빨리 갔다 오세요. 남자들은 나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 진짜.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 숨죽여, 내 아이면 누가 숨죽여 주겠어? 남편이 저 고칠 수 있겠어? 고치려다 자기 죽지. 그래서 남자한테도 좋지만은 제 법문은 이건 정말 누구를 위한 법문이다. 본인을 위한 법문이요. 본인을 위한 길이에요. 남편 도와주려는 거 아니야. 내가 남자 얼굴도 못 봤는데 뭐 때문에 편들겠어. 다만 내가 좋고 떡고물이 조금 남편에게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지. 남편을 되게 미워하는 사람은 그 떡고물 떨어지는 게 싫어서 떡 안 먹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 두 부부가 살면서 한 번도 큰 소리 안 하고 싸우는 거 한번 안 보고 그렇게 옆집에서 보니 너무 인구부부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살면서 완전히 도인 아닌 이상은 그건 다 서로를 속이고 삽니다. 저렇게 냉정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갈등이 조금씩 큰 소리가 좀 나더라도 사람이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야 사람이 사람다운 거예요. 뭐 화를 내가 싸우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솔직하게 좀 드러내가면서 그게 약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드러내놓고 그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늘 여자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여자는 탁
째려보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숙여줘봐요. 숙여주고 이렇게 좀 다독거려주면 남자가 이 여름에 물을 안 줘가지고 어때요? 그 벼나 이런 게 시들어가지고 이파리 배 탈려 있다가 물 주면 어때요? 금방 탁 펴지면서 파랗게 올라오듯이 남편이 걔가 확 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일을 합니다. 그래야 다시 펴져요. 한번 이게 사업을 실패해가 사람이 거다 마누라까지 길을 죽이니까 지금 길을 못 펴가 사람이 그래. 내가 볼 때는 남편이 건강한 것만, 건강하다면, 건강한 것만 해도 굉장한 복이에요. 이대로 나가면 건강 대치입니다. 저는 스님 마음이 불편합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스님 알게 되었고요. 지금 불대생입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15년을 지내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첫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어서 거의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첫 직장에서 일을 배우느라 힘은 들었지만 하루하루 잘 지냈고요. 잘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중 오래된 직원이 유독 기중적인 언행을 했으며 특히 제 앞에서 저를 친동생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없는 뒤에서는 저와 있을 때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거짓말과 이간질, 도둑질을 잘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와서는 제가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항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주변 사람을 악용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직장생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음에 그런 유형의 사람을 만난다면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마음을 제가 정리해야 되는지 스님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좀 속이고 싶다. 한마디로 말하면 크든 작든 사기를 좀 치고 싶다. 이럴 때 내가 무뚝뚝하면 딴 사람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겠지? 내가 옷을 허름하게 입고 있으면 믿어줄까? 인물이 아주 못생겼다. 믿어줄까? 아주 각별히 형편없다. 믿어줄까? 아주 말투가 사납다. 화를 퍽퍽 잘 낸다. 그럼 안 믿어주겠지? 믿어주려면 첫째 얼굴이 매끄리하게 생겨야 되고 말씨가 아주 부드러워야 되고 성격이 아주 상냥해야 되고 서비스가 아주 좋아야 돼. 그러면 우리 다 그런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그 좋아하는 속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좀 과해진다 이 말이야. 돈을 빌려달라 해도 어때요? 빌려주고 뭘 해달라 해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사기를 당했다는 건 없습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것도 없고 그건 다 원인이 어디 있다?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뚝뚝한 사람을 좋아하고 화를 팍팍 잘 내고 성격이 파란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면 절대로 사기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이 입에 잘 하고 얼굴이 그냥 매끄리하고 옷도 잘 입고 이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은 실제 인물이 괜찮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옷을 잘 입어야 되고 사무실에 가보면 가짜 사무실만 잘 꾸며놨어요? 안 꾸며놨어요? 잘 꾸며놨지. 항상 빌딩 좋은데 사무실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사장 자리를 항상 삐까번쩍하게 크게 만들고 사람들 오면 착 인사 절하도록 하고 양복 다 입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기가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뭐 장어를 잡으려면 무슨 미끼를 쓰고 뭘 잡으면 무슨 미끼를 쓰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그 미끼를? 그 미끼를 그 물고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산의 짐승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 어때요? 뇌물이 통하는 거예요. 돈 안 좋아하면 뇌물이 통해야 안 통해? 안 통하지.
여자를 좋아하면 미인계가 통하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보라 하는 사람한테 뇌물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안 통하겠지. 그러니까 사기당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런 건 없다.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고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또 그런 이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한테 잘하는 거 딱 보고 나한테 잘하는 놈 사기꾼이다. 이렇게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속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오히려 나한테 화내고 성질내고 성격 더러운 놈, 저건 믿을 만한 놈이다. 이렇게 내가 딱 믿을 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린 다 이렇게 믿기에 늘 걸려간다. 믿기. 다 믿기에 걸려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나치게 친절하면 오히려 유의를 해야 돼요. 달콤한 것이 뭐다? 그게 건강에 해롭고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 앞에서 잘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친절했으면 그 친절한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처럼 생각해봐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친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를 잘 내고 이런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유의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여자분을 참 좋아가지고 그 여자분 저번에 환심을 사고자 하면 내가 좀 친절해집니까? 안 친해집니까? 예, 친절해지고 없는 돈에 선물도 사보내고 없는 돈에 화장대가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다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사기죠.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선보러 나갈 때 다 사기치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키가 작은 게 굽을 높여서 신고 나가는 것도 사기지. 화장해 가는 것도 사기지. 옷을 잘 입고 나가는 것도 사기지. 없는 돈에 돈 빌려가지고 호텔 가서 촥 한턱 내는 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사기요. 그러니까 사기라 그러면 사기 아닌 게 없어요. 부부 생활도 다 엄격하게 보면 사기요 이게. 다 이렇게 남편 눈치 싹 봐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도 다 눈치 보는 게 남편을 위해서 눈치 봐요? 내 이익 챙기려고 눈치 봐요? 내 이익 챙기려고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하등 없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에 나갈 때 이렇게 사기를 당한다. 사기를 당할까 염려한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한번 중국에 가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92년인가 하니까 벌써 17년이 됐네. 그죠? 제일 처음에 내가 중국 갔을 때. 그때 고정 환율이 1대 5였어요. 달러 대 중국 돈이. 그런데 뒷거래하는 암달러 상에는 1대 10이었어요. 2배죠. 그럼 사람이 다 밖에 가서 바꾸려고 해야 안 해요? 하지요. 은행에서 안 바꾸고 다 길거리에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면 거기에 사기가 있어 속임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속임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임수를 내가 가면서 다 설명을 들었어. 이럴 때는 이런 속임수 있고 이런 속임수 절대로 바꾸지 마세요, 스님.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유학생한테 시켜가. 그럼 네가 바꿔놔라. 500 받을 거 없잖아, 그죠? 1000 받지. 그래서 이제 바꿔달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누가 뭐 암달러상에 아무리 덤도 내가 안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만리장성 갔는데 어떤 물건을 하나 살려는데 스님은 어디 가봐야 눈에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불상하면 염주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떤 물건을 하나 살려는데 내 호주머니에 있던 돈이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 달러를 주게 되면 1대 500밖에 안 주니까 손실이 크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인민폐로 줘야 그게 사게 산단 말이에요. 그 돈이 없어. 그걸 못 샀어. 이게 이제 씨앗이 되는 거예요. 돈이 좀 부족하다. 이게 씨앗이 된 거예요. 그 문제가 없었으면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명십삼릉에 딱 도착했는데,
택시에 타고 내리질 않았는데 딱 돈을 1,000원을 쥐고 창문 안으로 이렇게 탁 넣으면서 1,050원 준다는 거예요. 1달러에. 100달러에. 그러니까 1대 1,000인데 얼마를 또 더 준다? 50을 더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창문으로 턱 집어넣어가지고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염려가 있나 없나? 없지. 보통은 이렇게 탁탁탁탁 세가 탁 주는데 받으면 나중에 가운데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딱 돈을 그냥 딱 주는 거예요. 딱 받아보니까 뭐 다 한 장 한 장 다 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난 차 안에 있고 그럼 100달러 주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나 오면 되니까 속을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 그 아까 돈 모자랬던 그게 딱 있으니까 그 뭐 돈을 먼저 현금을 먼저 준 거예요. 내가 달러를 먼저 달라면 날치기 당할 수도 있는데 딱 주면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덕배가 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도로 나한테 돈을 탁 빼줬는데 도로 나한테 돈을 탁 주면서 왜 10불짜리를 주느냐는 거예요. 헐떡보이 돈이 10불짜리라. 그래서 나 꺼낼 때 잘못 꺼낸 줄 알고 이상하다. 금방 100불 나 분명히 100불 준 것 같은데 이런데 옆에서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스님 생피하게 돈을 좀 보고 드리지 그걸 그냥 드리면 어떡하냐. 옆에 또 혼수까지 들어서 이상한데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바꿔가지고 딱 넘겨주고 돈을 받자마자 그때 아차 속았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불을 주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거 호주머니 넣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받자마자 나보고 10불을 딱 주면서 왜 10불짜리 주냐 하니까 나로서는 순간적으로 속은 거죠. 얼마나 아니 돈도 아깝지만 속았다는 사실이 속이 쓰리고요. 속았다는 사실이. 근데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역시 속을 때는 욕심이 끼구나. 그죠? 그 2배 받는다는 그 욕심. 50불 더 받는 거. 그게 딱 취해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속은 거고. 욕심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야 그 속아도 속을만 하다. 그 귀찮은 생각 아니야. 내 그 속이는 10매까지 설명 중에 그건 없었어. 그래서 얼마를 잃었어요? 은행 환율로 바꿨는다 치면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1,050불 받았으니까. 그죠? 은행 환율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 읽었어요? 90불 잃었죠. 50위안 또 받았으니까. 10불은 도로 받았거든요. 그래도 아무튼 기분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음에 이런 욕심이 끼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을 살 때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둘이가 연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딴 여자 딴 남자가 더 좋아가 간 게 배신이에요? 이게 배신이라고 봐요? 배신은 아니에요. 사람 마음에는 오락가락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정토에 나가다 딴 자리 가면 스님 볼 때 배신 아니야? 그게 배신이에요? 교회 다니다 저리 오거나 저리 다니다 교회 가면 배신이에요? 종교 선택의 자유지. 그러나 거기서는 배신이라고 해요. 그 배신은 없어요. 사기도 본래 없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사기라 그러면 우리 전체 인생이 다 사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에 의해서 세상을 사는데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세상은 각자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무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욕심을 내서 순간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내가 손실을 보는 거지 그것이 그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 임하는 게 좋다. 감사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이기적이라고 욕하지 마세요. 내 뱃속에 있는 애도 내가 결혼 안 했는데 애가 생겼다. 그럼 이 지워버려요. 근데 애기 생기는 게 결혼하고 안 하고 때문에 생겨요. 같이 자고 안 자고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냐 안 했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이 지금 체면 또 결혼을 해도 아직 집을 못 사가지고 애 낳을 때가 안 됐다. 내 필요에 의해서 또 딸이 셋인데 또 딸이다. 이런 이유로 제 뱃속에 있는 아기도 지운다. 또 남편 아내가 너가 죽으면 죽은 사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살래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라 하지만 부모는 하더라도 다채가 병원에 처음에 가 있을 때는 걱정하고 어떻게 살릴까 한데 완전히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누워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살아야 된다 이 생각해요. 아이고 이래가 2년 보내면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이다. 모든 인간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할 것도 없어.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걸 알면 자기를 보면 자기가 이기적인 줄 알 수 있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든 그것이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친구든. 그러니까 이기심이 있는 줄을 알면 사람의 다른 타인의 이기심을 이해하게 된다. 또 반대로 내가 이기적인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꼭 이기적인 것만 아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도 저렇게 일반적으로는 이기적이지만 때로는 이기적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인간의 선성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우물가에 아기가 앉아서 우물가에 떨어질까 말까 한데 지나가는 개가 보고 애 떨어질까 싶어가 입으로 물어 당겨내요. 그냥 놔둬요. 지나가는 소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갑니까? 끄집어 내놓고 합니까? 그냥 지나가지. 그러니까 아이를 발로 차놓지도 않고 아이를 끄집어 내놓지도 않아요. 제 갈 길만 가지. 근데 살인했거나 강도했거나 강간했거나 간첩이라 하더라도 어린애가 우물가에서 떨어질 듯 말듯 하면 하나가 밖으로 내놓을까 안 내놓을까? 내놓겠지. 이게 인간의 선성이에요. 근데 또 자기가 성질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욕심이 생기거나 어떤 이유가 있거나 미워지면 저 멀쩡한 방에 있던 애도 데리고 가고 우물가에 던져야 안 던져? 던져. 이게 인간의 악성이에요. 이건 생물학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요인이에요. 악성과 선성 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타인에 대해서 그런 측면은 그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고 나에게 진의가 있고 선성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진의가 있고 선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이 진의와 성성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한테만 나타난다면 저 사람들의 선성도 일부 사람한테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선성을 베풀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반드시 선성을 베푼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그런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A를 좋아하는데 A는 B를 좋아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님을 좋아하는데 스님은 또 딴 들 좋아해요. 딴 거 쳐다봐. 그럴 때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게 그 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해 위에서 우리가 써야 된다. 직장 동료든 가정의 가족관계든 이미 나와 타인은
얼굴 모양이 다른 만큼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심성이 다르다. 그러면 100% 다르냐 그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특성을 갖는 위에 부분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사람과 그 침팬지 사이에도 인자로 따지면 100% 다를까? 조금만 다를까? 조금만 달라요. 1% 정도 다르대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얼마나 다를까? 훨씬 더 적게 다르겠죠. 0. 몇 %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문이 다 다르잖아. 그죠? 이렇게 그 다 다른 것은 그 다른 요소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또 공통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같아야 된다고, 자기 식으로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그런 몇 가지 다른 점을 보고 모든 건 다 다르다고 봐도 안 된다. 결국은 존재는 같은 것과 다른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콩하고 팥하고 비교할 때는 같은 콩이라 그러지. 그러나 콩 한 대박도 그 안에 같은 콩이야 다른 콩이야. 서로 다 달라요. 콩하고 팥은 배추나 무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같은 곡식이지. 같은 곡류요. 그러나 곡류 안에 들어오면 다시 다른 것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어떻게 비교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단원이 다른 단원이 비교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는 다른 가족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형제 간에 둘이 비교하면 어때요? 다른 점이 매우 많다. 왜? 둘이 비교할 때는 공통점은 논외로 치거든. 그런 데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하는 위에 선다면 상대를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기 식대로만 모든 걸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면 좋은 사람, 나를 안 좋아하면 나쁜 사람, 나한테 이익을 주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좋고 나쁜 건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에요. 자기한테 잘하면 좋은 거고, 자기한테 잘못하면 나쁜 거고, 자기하고 더 동료면 좋은 거고, 자기하고 동료가 아니면 나쁜 거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런다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나와 다른 아내와 남편을 인정해야 되고, 직장에 같이 다니면서도 우리가 동료로서 같은 동료지만은 나와 여러 가지가 다른 상대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다른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우리가 이 법의 이치를 안다면 우리가 하루 8시간 이상 사는 직장에서 훨씬 더 번뇌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웠어요. 술을 아주 좋아하고 술도 센 편입니다. 이혼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내 사고방식이 구식인지 참아 못했습니다. 바람 피는 것 단 한 가지 외엔 다른 것은 다 잘합니다. 철학관에 가니까 남편은 여자가 많으니까 여자 문제는 포기하라고 바람 피지 않으면 죽을 팔자라는 겁니다. 30대 초반에 죽는다고 해서 절에서 시어머님과 절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애들 모르게도 알게도 엄청 많이 싸웠고 서로에게 많은 상처가 되는 말도 많이 했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도 하는데도 이제 믿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싸운 후에 작은 애가 중풍처럼 온몸이 오그라드는 일이 생겨서 애를 죽이겠다 싶어 그 후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제 눈치만 봅니다. 한 달에 25일은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데 5일 정도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혼하려니 그래도 조금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고 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쁘게 자라는 우리 애들 절대로 안 보고 살 수는 없고 이혼은 안 하려 합니다. 남편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업보를 지금 받는 거라고 저는 말합니다. 남편은 제가 순진하고 착해서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남편이 손을 내밀어도 제가 거부하게 되네요. 마음으로 잘해줘야지 하면서도 지난 일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네요. 이렇게 됐어요. 이 손 들고 얘기했으면 나하고 재밌게 얘기할 텐데. 자, 여기 사주대로, 이제, 사주대로, 옛날대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남편은, 이제, 단명할 인연이 있다. 이래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좀 나쁜 말로 하면, 남편 잡아 죽일 그런 데 속합니다. 옛날식 사주대로 말하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어져야 돼. 죽든지, 같이 살면 죽든지, 이제, 살려면 도망을 가야 돼요. 도망을 가서, 이제, 자기 살궁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거의 인연으로 보면, 다 살려고 자기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연을 알면, 이게 사는 길이니까, 뭐 가끔 가다가 여자하고 바람 피고 밖에서 딴 거 다 괜찮고 그것만 문제라면 그래도 사는 게 낫겠다 싶으면 어때요? 그냥 저게 자기가 사는 길이구나. 저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데서 나오는 길이구나. 저게 사랑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 어쨌든 살아보려고 안 죽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리라도 안 죽이고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놔주면 좋겠네. 내가 보기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길은 요즘 같은 세상에 난 쳐다보고 딴 여자 쳐다보고 사는 거 하고 굳이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리고 둘이 싸우면서 이렇게 애들 키우면 헤어지는 것보다 훨씬 애들한테 못합니다. 지금 벌써 애가 벌써 어린애가 중풍 걸리듯이 쓰러진다. 이거는 내 이 악감정, 그 남편의 그런 걸 보고 분노를 못 쳐다 까무라칠 것 같은 그런 업식이 전이 돼서 그러거든요. 그 애들 이거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공부 잘하고 좋다 하지만은 이제 남편 죽든지 헤어지고 나면 애들 크면 애들한테서 나에게 닥쳐오는 과보는 남편의 10배쯤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 문제는 해결되면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보를 미리 딱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다음에 살아날 수 있지. 남편 풍파 겪고는 자식 풍파가 더 겹치 뭐. 이제 진짜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부처님도 원망스럽고 인생 살맛이 안 나버려. 근데 이 자식이 이렇게 된 거는 이거는 하나님 탓도 아니고 사주팔자 탓도 아니고 내가 내 업을 모르고 이렇게 분노하고 했던 그 까르마가 그대로 전이되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우려면 자식이 이 고통에서 면하도록 하려면 지금 남편한테 바짝 엎드려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여보, 제가 내 지은 인연을 몰랐군요. 내가 당신 목 조르는 거 두 손 놓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과거에 목 잘랐던 거 참여합니다. 이렇게 탁 엎어져서 참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도 살고 아이들도 좋아져요. 인연을 풀려면 그렇게 하시고 뭐 애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남편이야 죽든지 살든지 이 세상에서 나 싫다는 남자하고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요즘 같은 좋은 시대에 내 직장도 지금 잘 다닌다고 했는데 그냥 직장 다니고 살면 되지. 필요하면 이혼하고 딴 남자 만나 살면 되지. 이렇게 미국식으로 사고를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사고를 하면 이런 얘기, 구차한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겠다.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딱 인사하고 놔버려야 돼요. 그렇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탁 놔버리더라도 과거에 대해서는 참여는 해야 됩니다. 참여는 해야 된다. 왜? 참여를 해야 자식한테 풀려. 살아도 참여해야 되고 안 살아도 참여해야 돼요.
자식에로부터 오는 과보를 피하려면, 아이들이 잘 되려면. 살고 안 살고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참회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앞으로 더 큰 재앙을 막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올 끝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한다. 근데 내가 부부관계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남편이 가끔 바람을 피더라도 구애받지 말고, 그건 병이라고 생각하고, 제 살라고 저렇게 약 먹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남편하고 부부관계를 가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 저런 인간하고 딴 여자하고 자는 인간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부관계 없이 살면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 남자밖에 없다 하는 남자들도 다 가끔 바람을 좀 피웠을까 안 피웠을까? 예? 왜 웃어? 대답을 안 해. 모르는 게 약이요. 알았어요? 우리 남자는 나밖에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한테 좋다? 나한테 좋아. 남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고 대답 안 하면 믿고 그냥 하세요. 알았어요? 또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아내가 의심스러운데 물어봤어. 너 딴짓 했지? 그러면 여자가 아니요. 그러면 믿어야 돼요. 이게 남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좋아요. 그 따져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을 별거 아니다. 그만 옛날 고래 때부터 해가지고 그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 말을 또 잘못 듣고 지금 이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또 듣고 우리 스님 바람피도 별거 아니라더라.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여자가 이런 상황에 처한 여자가 어떻게 자기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딱 그 삶의 원칙이 있어가 나는 이런 인간하고 살 수 없다 할 때는 자식이니 뭐니 부모니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거는 일단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는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내가 엄마로서 어떻게 돌볼 거냐 이렇게 딱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미워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딱 참회 기도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나간 인생은 아름답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다. 그 다음에 같이 살려면 남편을 받아들이세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러면 이제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참회 기도를 해서 그때는 어떻게 참회겠냐? 경제는 뭐라 그랬어요? 제법은 뭐하다고? 공하다 그랬지? 이 몸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뭐다? 깨끗한 것도 아니다. 더럽다 깨끗한 것은 다 어디에 쓰려난다? 마음에 쓰려난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의 몸은 청정합니다. 다만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더럽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잘못을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껍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혼자 부부관계 없이 그냥 사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비구니와 수녀들도 한 번도 잠자리 안 해보고도 혼자 사는데 그동안에 해보고도 뭘 그걸 갖고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중리 사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고 이 남자는 싫고 혼자는 못 살겠고 혼자 사니까 자꾸 몸에 병나고 안 좋다 이러면 어떻게 하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뭐 해라? 떳떳하게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사세요. 뭐 인생 얼마 살 거라고 그걸 갖고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삽니까? 그러나 어떻게 살든 자기가 선택해서 살되 뭐는 해라? 참회 기도를 해라. 남편에 대한 이런 인연을 이해하고 그것이 남편 문제가 아니라는 거. 내가로 말하는 거. 새 남편을 만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회 기도를 해서 인연을 풀어야 아이들한테도 좋고 나도 좋고 전 남편도 좋고 설령 재혼을 하면 새로운 부부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하는 것과 관계없이 참회 기도는 해야 된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참 힘이 듭니다. 제 나름대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한 번씩 자입이 안 맞으면 버릇없는 언어와 행동을 참 힘들게 합니다. 어른인지 시집인지 친정인지 분간도 못하는 행동이 내 인연이니거니 하고 참는 세월 10년입니다. 수행자로서 부끄럽지만 너무 바보같이 져주고 살림만 살아주니 너무 쉽게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들 잘 살아라 하고 애도 봐주고 살림도 다 해줍니다. 그렇다고 용돈을 받는 입장도 아닙니다. 저희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라면하니 이젠 제가 해주는 밥 안 먹고 다닙니다. 밥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니 안 먹어요. 어머니 해주는 밥 먹고 다니면서 잘못한다고 사온 것 같습니다. 이젠 제가 지쳐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놓아버리고 어디로 피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의 행동에 아들이 섭섭해할까 그게 걱정입니다. 어릴 적에 공양주라도 가서 노후에 저를 의탁할까 합니다. 지금으로 봐서 며느리가 제가 힘이 없어지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스님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아이고 살기 힘든다. 예. 이 천하에 제일 바보가 있다. 누굴까? 나무에 키워주는 할머니. 이 천하에 제일 바보예요. 지혜도 하나 못 키워가지고 아들 며느리 저 꼬라지 만들어 놓고 그 주제에 손자 키워? 에이그 바보 멍치 참. 이건 첫째 내가 바보고 두 번째는 모든 어린아이는 권리가 있다. 자기 엄마 품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 어떻든 손자는 그 권리를 할머니에게 때문에 뺏긴 거예요. 이건 손자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손자의 권리를 박탈한 거에 속합니다. 이 두 번째 잘못이에요. 세 번째, 애가 나중에 이렇게 커서 원망이 들면 며느리로부터 무슨 소리 듣는다? 저 할머니한테 자라가지고 버릇이 못돼가 이 소리 원망 듣습니다. 이 천하 바보예요. 아직도 이런 사람 많아. 또 이런 사람 자원하는 사람 많아. 그 스님이 늘 얘기하죠.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나의 권리이자 의무다. 애를 안 낳으면 몰라도 낳으려거든 3살 때까지는 직장도 그만두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돌봐라. 남한테 맡기고 그러지 마라. 애가 18살, 20살이 넘거든 더 이상 돌보지 마라. 냉정해야 한다. 그 냉정한 것이 진정으로 사랑이다. 3살 때까지는 엄마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애를 돌보는 게 사랑의 표현이고 20살이 넘으면 냉정하게 끊어서 아이를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엄마의 진정한 사랑이다. 어릴 때는 팽개치고 성년이 되면 아직도 그 품에 넣어놓고 있으려고 그러고 이건 사랑이 아니고 뭐다? 집착이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며느리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아들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손자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내 어리석은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다.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고 이렇게 살면 다음 생에도 똑같이 되풀이 된다. 악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세세생생 이 틀에서 못 벗어나.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법문 듣는 시 딱 끊어야 돼. 오늘 당장 가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딱 끝내버려. 어디로 갑니까? 정태로 빨리 들었어요. 아이고, 그래도 뭐 좀 챙겨와야지. 그냥 오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그냥 아예 오늘부터 안 가버리든지, 이 자리에서. 그런데 아들한테 나는 이제 집 떠난다, 안 온다.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말 하면 못 갈 확률이 높다. 그냥 나 저기 어디 절에 가서 기도 며칠하고 올게. 이걸로 끝내버려. 그러고 한 달도 안 가고, 두 달도 안 가고, 1년도 안 가고, 2년도 안 가고. 간다 온다 말할 필요도 없어. 이것이 자식이 잘 되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 이절에 와서 기도나 하고 밥이나 하고 병청소나 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돼요. 대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 되고 절에 사는 동안은 고기도 못 먹고 용돈도 안 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있는 것만 먹고 주어진 대로 자고 그렇게 살면 돼요. 대신 딴 세속적인 거 탁 버려야 돼요. 못 떠나고 안녕히 계십시오 못하고 집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손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있다? 나 때문에 있다.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집착을 못 꺼내서 있는 거니까 셋 다 비난하는, 비판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 딱 끊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일하려고 그래도 어디 가서 살아도 잘난 방세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밥값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그러면 아들 집에 살려면 첫째 방세 내야지, 그죠? 방세도 안 내고 밥값도 안 내니까 대신 뭘 해야 된다? 설거지라도 하고 애라도 돌봐줘야 되겠지. 딴 집에 가서 그래 있어봐. 누가 그래라도 해주는 사람 있나 없나?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용돈 주고 안 주고 지금 이런 소리. 자기가 돈을 안 내고 있는 것만 해도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확 바꿔버려. 남의 집에 와서 사는 걸로 완전히 생각을 바꾸면서 아이고 그저라도 잘빵이라도 주고 그저 밥이라도 먹여줘야 얼마나 고맙나. 아이고 내가 뭐 청소라도 좀 해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설거지라도 좀 해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밥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인 섬기듯이 섬기라 이 말이에요. 가정부가 밥을 해놓고 주인부가 안 먹는다고 신경질 내나 안 내나? 안 내지. 가정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된다? 밥만 해놓으면 되지. 먹고 안 먹고 누구 문제다? 자기 문제요. 먹고 가든지 말든지 다 끊어야 돼. 집에 살더라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져. 청소 딱 해놓고 밥 딱 해놓고 지한 늦게든지 늦게 일찍 들든지 저것들이야. 주인 부부야 싸우든지 말든지 아시겠어요? 저거야 밥을 먹든지 말든지 남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버려버리면 되고 정토에서 못 버리게 하니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걸 갖고 거름을 만들면 돼요. 이렇게 딱 끊어야 돼. 그러면 이런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방 풀립니다. 집에 있어도 해결하는 길이고 집을 떠나도 해결하는 길. 그럼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되는 마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수행자로 갈 수도 없다. 저를 오래 다니는 거 오래 다닌다고 공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경전 많이 는다고 수행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연불 많이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집에 있어도 집착을 놔야 되고 남의 집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아니면 아들네 집을 떠난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 중생의 인연의 고리를 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종살이 이제 그만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탁 나와야 돼. 그래야 미련이 없어.
못 살겠다고 나오고 또 며칠 있으면 어때요? 아이고 손자 생각하고 아들이 밥은 제대로 먹고 가는지 안 가는지 생각해가지고 또 가서 또 며칠 있다 못 살아가지고 또 밭다리 사주고 와. 맹 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한번 딱 나가면 와서 싹싹 빌고 그냥 해도 어때요? 괜찮다. 딱 해야 이게 나중에 큰소리 치지, 그지? 꼭 애들 이렇게 하면 밥 안 먹어, 집 나갈래 이래. 엄마도 성질나면 뭐라 그래? 먹지 마, 가 이러잖아, 그죠? 그반 난다 이거예요. 맨날 이런 소리가. 그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사셔야 돼요. 지난 10일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준비 없이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제가 뭘 잘못해서 그 사람이 명을 다하지 못하고 간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열심히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성실히 살았습니다. 진작 믿음을 갖고 살았다면 피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기도 하고, 천대절을 하면 영혼을 달랠줄 수 있는지요? 먼저 질문하신 분,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위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삭이 트고 콩이 자라고 콩꽃이 피고 콩열매가 열립니다. 그럴 때 그 콩 씨앗을 봤을 때는 도무지 거기에 어떻게 이런 모양의 잎사귀, 이런 모양의 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콩 씨앗 안에 잎은 어떻게 생기고 줄기는 어떻게 생기고 키는 얼마나 크고 꽃은 어떤 모양이 되고 열매는 어떻게 열릴 거라는 게 그 콩 씨앗 안에 그런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인이라 그래, 인. 어떤 결과가 일어날 때는 그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어요. 이 콩씨앗이 인입니다. 그런데 이 인이 있다고 해서 인과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쯤 심어지느냐? 수분이 어느 정도로 공급이 되느냐? 기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거름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아무리 기온이 다르고 거름이 다르고 땅이 다르고 습기가 다르고 해도 콩이 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콩에서 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콩에서 콩이 나오는 건 인이 좌우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굵어봐야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굵는다 하는 건 인이 결정하지만은 그러나 그 범위 안에서 그만한 굵기가 갈 수도 있고 더 작은 굵기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키가 좀 더 커질 수 있고 좀 작아질 수 있고 이런 거는 인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연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는 인연과라 그래요. 인연과. 줄여서 인과라고 쓰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인연과다. 인은 원인이고 연은 조건이에요. 주위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중요하지만 환경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원인 또한 매우 중요해요. 이 원인과 환경이 결합해서 결과,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을 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 수행은 인의 문제예요. 이것이 잘 준비된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도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을 자기가 영향을 줘서 주위를 좋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이 가난하고 가정에 불화가 많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주 보살심을 내게 되면 어떠냐? 그 집을 화목한 집안으로 또 부유한 집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화목하고 부유한 집안도 아주 이런 성품이 나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집안 전체를 나쁜 방향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뭐가 우세한 거예요? 인이 우세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갈 때 만약에 남편을 돈도 많고 인격도 있는 사람하고 만났으면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아주 열악한 데 시집을 가서 거기에 찌들어가지고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환경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인생의 진로가 달라져 버려요. 이럴 때는 뭐가 큰 영향을 끼칩니까? 연이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인과 연이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주로 연 타령만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주로 뭐 타령을 합니까? 인 타령을 해요. 니만 잘해봐라.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해요. 너만 잘하면 세상에 어떻든 무슨 관계냐. 이 남에게는 자꾸 인을 강조하고 자기는 연을 강조. 이게 무슨 얘기냐? 책임 전가다. 책임 전가다. 사실은 자신에게는 인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연을 중요시해야 돼요. 이게 정토사회 만드는 거. 아이고, 저 사람도 환경만 좋았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냐. 그런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줘. 나도 책임이 있지.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게 보살의 마음. 그러니까 이 남편의 죽음은 남편 자신의 인에 자기 인연이 있습니다. 단명할 인연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 단명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인연을 따라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연을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냐? 미리 알았다면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인연을 미리 알지 못해서 변경이 가능한, 즉
주의 조건을 변화시켜 줌으로 해서 본인이 이걸 알았다면 본인이 자기 업을 바꿈으로 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고 또 주위 사람이 알았다면 주위의 조건을 변화시킴으로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 자, 그런 거에 대한 무지, 법에 대한 무지가 나에게 있었다 하는 거는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수행 차원에서요. 내가 법에 대한 무지가 있었다. 그러니 내가 법을 바르게 깨쳐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음을 해서 오는 불행은 막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 남편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발심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건에 대한 후회가 아니고 후회라는 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자식이나 다른 내 인생에 대해서도 이런 어리석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법에 대한 좀 더 밝음이 있어야 되겠다. 나를 좀 더 자세히 알아고 또 나의 행위들이 어떻게 자녀들이나 이웃에 나쁜 영향을 끼친지를 내가 알아서 내가 이 업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발심을 한다 이거예요. 서머리 부처님의 전생의 이름이 뭐예요? 선해동자. 선해동자는 원래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슬픔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깨친 바가 있었어요. 그 많은 재물을 아버지가 하나도 못 가져가고 그 높은 지위를 아버지가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걸 보면서 아무 가져갈 수도 없는 저 재물과 지위를 위해서 왜 아버지 위로 7대 할아버지부터 그렇게 거기에 집착을 했느냐. 그걸 보면서 오히려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난한 이에게 나눠줘버리고 그 높은 지위를 왕에게 반납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정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우친 거예요. 이게 발심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도 이렇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뭔가를 깨우친다면, 즉 재물이라는 것도 집착할 바가 못 되고 지인이 명예니 두 부부가 살면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늘 싸웠는데 지금 이 지경에 와서 그 누가 오르면 뭐하냐. 이런 아까운 얼마를 같이 사는 그 아까운 시간을 이런 식으로 쓰잘데없이 허비한 그런 어리석음을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뭔가를 깨우쳐서 앞으로는 이런 어리석음을 살지 않겠다 하는 큰 마음을 내게 되면 이건 불행이 뭐로 바뀐 거다? 복으로 바뀐 게.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이 불행을 복으로 바꾸는 게 수행이에요.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나에게 떨어진 큰 복으로 바꾸는 거. 그 사람 잘 죽었다 이게 아니라 그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깨우칠 수 없는 큰 인생을 깨우치는 계기가 돼요.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지.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런 단명한 사람을 굳이 지금은 이제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아시겠어요? 이 표현 자체를 그냥 쉽게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단명할 인연이 있는 사람 남자하고 혼자 살 인연이 있는 여자가 만나게 됩니다.
서로 눈에 딱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마음이 좀 약해. 겉으로는 큰소리 빵빵 치고 허우대는 멀쩡한데 마음은 아주 여리고, 여자는 사람도 적고 불쌍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주 쏙 고집이 엄청나게 강해. 이런 두 사람이 싸우면 남자가 아내한테 큰소리 치고 때로는 폭력까지 행사하고 이러죠. 그러면 여자가 불쌍하고 남자가 나쁜 놈이 되죠. 근데 이런 갈등을 통해서 누가 죽어요? 남자가 죽어요. 왜 그럴까? 남자는 나무 토막 같고 여자는 쇠 같아. 그럼 나무 토막을 갖고 쇠를 때리면 나무가 부러집니까? 쇠가 부러집니까? 나무가 부러져. 밖에서 볼 때는 나무가 나쁜 놈인데 부러지는 거는 나무가 부러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연을 알면 여자가 숙여줘야 돼요. 나무로 갖다 때리면 피해줘야 된대. 안 맞으려고 피해주는 게 아니라 남편 안 부러지게 하려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왜 남자가 참여를 해야지 여자가 참여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는 이제 심성을 모를 때는 그래요. 겉으로만 보고. 이런 이치들을 알고 이제 정진을 했으면 우리가 헤어지는 불행, 사별하는 불행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가 있죠. 갈등의 불행도 막을 수가 있고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갈등은 정진하면 100% 막아집니다. 그런데 죽고 사는 거 이거는 오래 사는 게 옳다, 오래 사는 게 좋다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안 박히고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았으면 예수님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이 차돈 선사가 오래오래 왕궁에서 재상까지 올라갔으면 이 차돈이 될 수가 없었지.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 일 없는 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외부적인 조건을 이 주체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조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법을 알고 이런 관계를 맺었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이 먼저 죽고 나중 죽고 이런 걸 갖고 너무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 지금 혼자 남아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수행이에요. 상대가 뭐라 그런다고 내가 그를 미워하면 내 손에. 그것처럼 지금 남편이 죽었다고 내가 운다고 남편이 삽니까? 아니죠. 결국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늘 그 생각만 하고 우울하게 지내면 자기 인생이 망쳐지죠. 그러면 남편이 나를 보고 있다면 내 인생이 망쳐지는 걸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좋아 안 하겠지. 그걸 보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겠어. 이건 어리석은 짓에 속한다. 어리석은 짓에 속한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는 게 필요하고 지금 정신을 차리는 게 필요하다. 바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돌아가신 남편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런 데서 용기를 가지시고 법문 듣고 정진하시고 행복할 때 법문 들은 거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법을 공부하는 거 천양지차입니다. 이렇게 몇 번의 좌절을 겪은 사람이 법문을 들으면 법문이
훨씬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세상이 지 뜻대로 되는 그런 범위 안에서는 법문이 귀에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흘러 지나가지. 근데서 지금 좋은 법을 들을 좋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를 지내는 걸 말하는데, 이 제를 지내는 데는 하나는 문화적 요소가 있고 하나는 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문화적 요소로 말하면 그냥 하나의 문화예요. 유교식으로는 뭐하고 제사를 지내는 게 있죠. 그죠? 불교식으로는 뭐가 있다? 천도제를 지내는 게 있고, 기독교식으로는 기독교식이 있고, 다 종교마다 민족마다 다 문화가 조금씩 달라요.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슬픔을 감내하는가, 그 감내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는 수백 수천 가지. 그 가운데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제를 지내는 것도 하나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 문화는 그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돼. 문화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찬송가를 불러준다고 천국에 가느냐? 연부를 해준다고 극락에 가느냐? 이렇게 묻는 거는 문화를 진리의 측면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슬픔을 위로하는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어서 슬픔을 달래는 표현 방식도 있고, 어떤 나라에 가면 장례식 때 춤추고 노래해서 어때요? 그 슬픔을 달래는 방식도 있어요. 우린 주로 우는 문화만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지구상에 여러 군데 가보면 전혀 다른 문화들을 갖고 있어요. 불교적으로는 연부를 하는 문화예요. 기독교는 찬송을 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근데 각각 종교인들이나 사람들은 문화를 자꾸 절대화하는 거예요. 문화는 상대적인 거예요. 문화를 절대화하면 어떠냐? 문화와 문화 사이에 진위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를 파괴하는 거예요. 문화는 진위 논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는 그냥 하나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육체를 단련하는 운동에 여러 종류가 있죠. 어떤 운동이 좋다, 이렇게 진위 논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의 운동으로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다른 거예요. 다를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처럼 문화라는 것은 다양한 거예요. 표현 방식이 다양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각각의 표현 방식을 따라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위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들의 아픔을 달래는 하나의 표현이다. 불교에서 지내는 49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라는 것, 장래 문화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왜 이런 문화가 형성됐느냐 하는 걸 굳이 원인을 따져서 말한다면,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 남의 뺨을 때렸다, 그래 감옥에 갔어.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첫째, 본인이 반성을 해야죠. 그죠? 잘못했다.
두 번째는 반성만 하면 됩니까? 배상을 해야 됩니까? 배상을 해야지. 본인이 배상을 못할 때는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제3자가 배상을 해도 되죠. 이게 우리 인간 삶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본인이 아닌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법이 뭐예요? 첫째,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배상을 해주는 게 뭐예요? 보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먹기 위해서 남 먹는 거 뺏을 수도 있고, 내 살기 위해서 남 죽일 수도 있고, 내 이익 보기 위해서 남 손해 끼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중생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일을 치료하고,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베푸는 걸 뭐란다? 제라 이래 불러. 그러니까 귀신한테 뭘 올린다 하는 제사 제자가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49제 천도제 할 때 제자는 베푼다, 베풀 제자, 베푼다 이런 뜻이. 널리 베풀었어. 바로 빚을 탕감시키는 거예요. 배상함으로 해서 그 죄를 탕감하는 방법. 그래서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게 죄예요. 그 옛날에는 다 먹고 사는 게 힘들었잖아. 그래서 주로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에요. 음식을 만들어서 베풀었어요. 그래서 날 조금이라도 다 골고루 주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고 나면 뭐라 그래요? 음복을 해야 영험이 있다. 이런 말 하죠. 먹어줘야 돼. 베푸는 게 죄예요. 이런 어떤 의식이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떤 의식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이 담마, 법의 측면에서는 베푸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의식이 있었어요. 유교애들은 의식이 있죠. 물건을 채워놓고 지내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교하고 믹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상 차리는 거는 유교적인, 전통적인 걸 받고, 거기에 유교식으로 안 하는 이유는 그거 베푸는 거예요. 널리 베푸는 거. 그러니까 우란 문제의 핵심도 바로 배고픈 자, 제일 배고픈 자가 누구예요? 당신도에서. 스님들이. 거지 중에도 산 거지. 일반 거지는 3끼 먹지만 스님 거지는 1끼밖에 안 먹죠. 그 스님 거지 중에도 제일 배고플 때가 언제예요? 안거가 끝날 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음식을 공양 올린 거예요. 베풀었다. 이렇게 첫째, 베푸는 게 죄예요. 베푸셔야 돼요. 목련경에 의하면 유산의 3분의 1을 베풀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유산을 3등분을 해가 한 등분은 아버지 몫으로 베풀고 한 등분은 아들이 가지고 한 등분은 어머니를 드렸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 몫으로 베풀으라고 준 거를 안 베풀고 어때요?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식된 자로서, 살아남은 자들로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천도제에 들어온 돈은 거의 다 인도나 북한이나 가난한 사람 돈 됐어요. 여기서는 한 끼 식사 자려면 5,000원 들지만 거기는 한 끼 먹는데 150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1,000만 원이라도 어때요? 그 효용 가치가 월등하게 10배를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00만 원이면 그거 가면 1억이 되고 여기 100만 원이면 그거 가면 1,000만 원이 돼요. 값어치로 따지. 첫째, 베풀어야 된다.
두 번째, 아무리 이렇게 베풀어도 본인이 반성을 안 하면 어때요? 안 돼요. 그래서 첫째 베풀고 두 번째는 가족이 가서 대신 또 사과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 이치가. 대신 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줘야 돼. 그게 참이에요. 가서 빌어야 돼. 지장보살한테 빌어가 도와달라고 빌고 자기가 엎드려 절하면서 대신 사과를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본인이 깨우쳐야 돼. 본인이 깨우치는 게 뭐냐? 염불 하는 거예요. 염불이란 말이, 염불이란 게 뭐냐? 그 법문이에요. 법문을 통해서 이 법의 이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해줘도 본인이 뭐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죠. 빼내놔도 또 그 짓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깨우쳐서 죄를 탕감시킨다. 그래서 천도제를 지낼 때는 첫째는 베풀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고 참회 절을 하고 염불을 하고 세 번째는 거기 요령을 흔들고 뭐 하는 그게 전부 다 법문이에요. 법에 대한 재행이무사하고 제법이 뭐하고 하는 모든 법문에 대한 거예요. 그걸 의식화해 놓은 거예요. 이런 세 가지를 한다. 그러니까 왜 불교에서는 그런 천도제를 지내는 문화가 생겼느냐? 이런 원리에 견주어서 그런 문화가 생겼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문화예요. 장래 문화예요. 사람이 죽으면 우린 땅에 묻죠. 장래 문화예요. 인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우죠. 이거 문화예요. 티벳 가면 조장이라 잘라가지고 저기 새가 먹고 가도록 해요. 그럼 아이고 새가 먹도록 왜 그걸 갖다 버리냐? 그 사람들은 생각이 틀려요. 좋은 세상은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나라에 있다. 그 새가 먹고 날라 올라가면 하늘이 어때요? 좀 더 가까워진다. 그래서 조장이 생겨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별개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장래 문화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는 이런 이치에 의해서 이런 문화가 생겨났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불자들은 그런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전통에 따라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화라는 게 잘못하면 허례의식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뜻을 살리는 게 좋다. 옛날에는 배고픈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차렸는데 지금은 배고픈 사람이 없어서 여기 음식 많이 차리면 오히려 버립니까? 다 먹습니까? 버리기가 쉽지. 그럼 그런 음식 차리는 거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 음식은 간소하게 차리고 오히려 그 돈을 어떻게 한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이 이치에 맞다. 그래서 정토에서는 제를 지낼 때 아주 간소하게 차립니다. 그러고 보시면 다 인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민다나오나 이런 데 다 보내는 거. 근데 또 차리는 문제가 또 복잡합니다. 보통은 돈을 많이 내면 잘 차려주고 적게 내면 적게 차리고 이러죠. 거기 산 사람도 빈부격차가 있듯이 죽은 사람도 뭐다? 또 빈부격차가 있다. 그럼 이 법이 안 맞잖아요. 그래 안 차린다. 딱 보시고 얼마 들었는지 그건 저기 베풀어 버리고 음식 차리지 말고 하자. 음식 차려봐야 귀신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 원래 귀신 뭐라고 차리는 건 안 해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차리지. 진짜 먹고 가버리면 차릴까 안 차릴까? 그러니까 사람들 주려고 차리는 거야. 사람들 주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그냥 의식상 잠깐 얹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안 차리면
우리 문화 습관상 섭섭하단 말이에요. 돈을 1,000만 원이나 냈는데 와서 향만 딱 꼽아놓고 아무것도 안 차렸어. 그럼 섭섭하단 말이에요. 그 섭섭하니까 차리자. 차리는 건 좋은데 이제 또 많이 차리고 적게 차리고 하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토에서는 이걸 나눠요. 문화 전통도 살리고 가능하면 불교의 원리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일 핵심은 베푸는 거니까 이 영가를 위해서 자기가 베푸는 걸 먼저 정해. 100만 원을 베푸든 1000만 원을 베푸든 나는 베푸겠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신 어떤 분은 아버지 유산을 딱 정리해가 어머니 잡은 정리해가 1억을 베풀겠다. 쟤 안 지낸다는 거예요. 그냥 딱 베풀겠다. 이 쟤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문화적인 요소에서는 이건 법적인 요소고 문화적인 요소에서는 섭섭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 안 차리게 하면 섭섭해요. 그럼 음식을 차리는데 얼마나 차릴 거냐. 그래서 저희 정토에서는 각자 알아서 차려라. 시비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에서 음식을 안 차려주고 어떻게 한다? 집에서 해와서 차려라. 자기 집에서 해와서. 그럼 자기 집에서 해와서 차리는 거야? 많이 가져와서 차리든 적게 와서 차리든 이게 시비가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제비가 얼마냐 이런 말은 없다 이 말이야. 보시를 얼마 할 거냐. 이게 제예요. 보시를 얼마 자기가 100만 하든 1000만 하든 1억을 하든 딱 하는 건 하는 걸로 끝내고 음식은 자기 집에서 알아서 차려라. 그러니까 밥은 들고 오기 어렵고 국은 끓이기 어려우니까 와가지고 빌려줄 테니까 해라는 거야. 반찬 집에서 해가고. 그럼 뭐 많이 차리고 싶으면 많이 차리고 적게 싶으면 적게 차리고. 현재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스님이 쟤를 지내주냐 이게 문제. 여기는 수행을 스님이 기도를 대신해 줍니까? 자기 기도 자기 하라 그래요. 자기 기도 자기 하라 그래요. 그럼 유교식으로 한번 보세요. 유교식으로 볼 때 제사를 누가 와 대신 지내줍니까? 자기 자식이 제주가 돼가 지냅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베푸는 게 죄기 때문에 이미 베풀면 죄가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뭔가를 지내는 거는 이미 이거 문화적 요소예요. 그럼 스님은 사제 계급이에요? 수행자예요? 수행자예요. 원래 사제 계급이 아니에요. 사제 계급은 이 제사 지내주고 복 빌어주는 건 누가 하는 거다? 바라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님들은 어느덧 바라문이 돼 있어. 현실적으로. 그래서 법을 사라는 거. 법을 사라는 거는 하지만은 여기 제사를 지내는 거는 옛날에는 가족들이 모여가 지냈는데 요즘은 아들, 딸이 다 한둘밖에 없으니까 가족들이 많으면 좋지만 못 지내면 어떻게 한다? 도반들이 다 가족이 돼가 지내는 정토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 옛날에는 글자를 모르니까 연부를 누밖에 할 줄 몰랐다. 스님밖에 할 줄 몰랐어. 요새는 책 보고 읽으면 돼.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 옛날에는 목탑도 스님 빼고 못 치겠는데 요즘 치면 돼. 옛날에는 그건 못했지만 옛날에는 어릴 때부터 다 그것만 연습한 사람 할 수 있었죠. 요즘은 문자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가 누구든지 그대로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지내고 이건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지켜나가는 게 좋죠. 지켜나가는 게 좋다. 그러나 문화를 절대화하면 문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의 종교를 없애버리고 제사 지내는 거 못 지내게 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내 문화가 옳고 누구 문화는 틀렸다는 데 생긴 거예요. 문화는 옳고 그런 게 없어. 서로 다를 뿐이야. 내 문화는 내가
잘 보존하고 남의 문화는 존중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데서 단마적 요소, 법적인 요소와 진리적 요소는 베푸는 데 있고 나머지는 문화적 요소예요. 그에 맞춰서 행하시면 되겠다. 남편이 성폭행 사건으로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 합의 과정에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남편이 이혼을 해라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배신감하고 마음의 상처로 남편과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고 남편은 한 번만 용서해주고 받아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떨어져 두 아이와 생활하고 있는데 큰아이가 중2인데 아빠의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사춘기가 되면서 저에게 원수 대하듯이 하면서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고 믿고 싫다고 하면서 자해도 하고 뭐 떨어져 엄마 앞에서 뭐 떨어져 죽을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공부는 아예 생각 않고 학교도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상담 치료를 1년 이상 해봤는데 효과도 없고 다 엄마 탓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초등 2학년 때 엄마가 집을 나가서 7년간 나가 있다가 중2 때 큰 사고를 당하면서 다치면서 다시 집에 들어왔다고 뭐 엄마가 오기 전까지 항상 울면서 잠들었다고 저에게 자주 얘기를 했었고 그런 글을 저는 석연히 여기고 참 안 돼서 이제 용기와 사랑을 주면서 다독이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시켰는 것 같은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남편 행동에 저는 너무 충격이 커서 이제는 믿을 수가 없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저렇게 엄마를 미워하고 뭐 남친을 자꾸 찾고 뭐 가출하겠다고 저에게 뭐 협박 비슷하게 말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남편은 자꾸 합하자고 하는데 저는 끔찍한 마음만 들고 애들 생각하면 고민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 우선 내놓는 것만 해도 큰 용기예요. 그 정도 용기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남편하고 만나가지고 자세하게 남편의 그 심리에 대한 의논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성폭행 사건이 그 어떤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면 자기도 자기를 어쩔 수 없는 병적일 수가 있거든요. 왜 여기 보면 왜 성폭행 해가지고 이게 감옥에 갔다 와서 또 나오면 또 성폭행하고 또 성폭행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마약을 보면 자기가 자기 제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그냥 성욕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그 병이거나 안 그러면 어떤 신체적인 어떤 병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발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 제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력도 다 없어져 버리고 윤리 도덕관으로 그게 제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은 신체적인 치료를 받거나 정신적인 상담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나쁜 놈이다 이렇게만 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첫째 중요한 것은 통합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나하고 그래도 몇 년 살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애들 아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아파더라도 치료는 해줘야 될 거예요. 이걸 지금 팽개 쳐버리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요? 상처가 더 깊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걸 일단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래서 이런 상태의 면담을 가만히 해서 들어보고 이것이 정신과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좀 받도록 이렇게 해서 치료를 좀 시켜야 돼요. 일단 이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그런 걸 전문으로 치료하는 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걸 치유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이런 사건 또 생기면 이제 중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나야 개인적으로 뭐 안 봐버리면 끝이지만은
애들에게 있어서는 아빠를 부정할 수가 없죠. 나는 이혼하면 끝나지만 애들은 자기 아빠가 앞으로 이게 한 번 더 재발해가지고 막 신문에 나가고 이러면 애들은 그게 엄청난 충격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자기 긍정심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식들한테 큰 상처가 돼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좀 덜 주기 위해서 또 나와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을 내가 안 산다 하더라도 좀 치료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도 이게 결혼하기 전이면 이게 아기가 낳기 전이면 헤어지면 되는데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첫째는 아이들을 위해 쓰고 두 번째는 그래도 몇 년 살은 그 사람, 길 가는 사람도 아프면 치료해 주는데 나 그래서 몇 년 살은 사람인데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성추행을 했다, 성폭행을 했다니까 막 너무 혐오감을 갖고 더럽다, 죽일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어떤 성적 충동 때문에 막 이렇게 성추행을 했다, 성폭행을 했다 이런 거는 어떤 질환적인 측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욕구 분출을 못해가 애들이니까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성년이 이랬다 할 때는 그리고 부인이 있는데도 이랬다 할 때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거의 8, 90%는 이 질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처벌로만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남이면 그냥 뭐 처벌로서 막 격리만 시키면 되지만은 이게 아들이거나 남편이거나 부모면 이걸 치료를 해줘야지. 좀 자비심을 내셔야 돼. 첫째, 마음을 내서 그래서 데리고 가서 상담해가지고 치료를 하든 약물 치료를 하든 일정한 치료를 해야 된다. 그 전에 그 사건의 진위, 그랬냐 안 그랬냐, 변명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어떤 충동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에 대한 약간의 파악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이 틀렸다 옳다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지금은 치료로 접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상담하듯이 내가 자비심을 가지고 내 남편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접근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자기도 편안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치료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 애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참고 해야 된다. 참으면 안 돼. 일단은 그거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딱 정을 끊고 내가 그 치료를 안 해주고 이렇게 외면하고 살아서 내 마음이 편하겠어? 안 편해.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와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 결혼을 같이 합하고 안 합하고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 이렇게 치료가 된 뒤에라도 안 아파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관심은 합하냐 안 합하냐가 핵심이 아니고 이거를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의 과제가 돼야 된다. 돈이 좀 들더라도 해야 된다. 첫째 이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남편에 대한 이해, 그의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인 상처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상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이해하는 기도를 해야 돼. 여보, 제가 그 부모가 자식을 뒀는데 그 부모, 시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지?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그래서 여보, 제가 당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를 뉘우치고 앞으로 이해하는 쪽에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상처가 사라져야 아이들도 이게 돌아와. 근데 애는 왜 엄마를 미워한대? 그런 아빠하고 결혼했다고 미워하는 거야? 엄마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래? 애가 생각할 때 딸애가 엄마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래요? 말 안 해요? 애가 아빠를 좀 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미워하니까 애도 나를 미워한다 이거야. 그러면 아이도 이제 반대로 여자면서 이제 이런 성향이 있으면 남자는 이것이 성폭행으로 나타나지만 여자는 성폭행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왜냐하면 여자가 좋아하면 남자들은 다 그냥 따르니까. 그러니까 이래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딸도 남자를 전전하게 돼. 남자친구하고 지금 사귀는데 또 얼마 있다가 또 버리고 또 남자친구 사귀고 또 남자친구 이렇게 이제 전전 하면서 살게 돼. 공부는 우선 부차적인 거고. 그럼 그것을 뭐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엄마로서 그걸 조금이라도 안정을 되찾게 하려면 내가 남편에 대한 참회 기도를 깊이 해주고 줘야, 그러고 내가 그런 남편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이도 가져서 그게 이제 아빠한테로 안 가고 나한테로 온 거니까 그 아이가 미워하는 걸 보고 내가 남편을 미워한 걸 참회해야 돼요. 힘들겠어요? 그래도 지금 요럴 때 요렇게 한 1, 2년, 3년 힘들어도 요렇게 참회해서 요 껍을 서로 벗어야지. 요 계속 크지 뭐. 남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아이 때문에 고생을 갈수록 더 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사춘기 정도인데 이제 크면 더 하지 뭐 어떡할래. 남편 끊듯이 자식도 딱 끊고 살 수 있을까? 미우니까 끊어버리면 될까? 잘 안 돼요.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요 법문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 참여도 하고.